오늘 어린이부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26장 1절부터 2절 말씀. 항상 한 절만 했는데 오늘은 두 구절을 읽을 거예요. 자, 다 찾았으면은 목사님과 같이 읽어볼게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도 길어. 날마다는 뭐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성취된다는 말은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죠? 날마다 성취될 말씀 앞에 아직 안 끝났어. 앞에서는 누구? 어린이에요. 날마다 성취될 말씀 앞에서는 어린이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종된 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해내주셨죠. 근데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예요? 홍해 갈라버렸어. 그렇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방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언약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어떻게 정복할까 이러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곳을 정탐하고 싶어요. 신명기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요? 그 땅은 정탐해요. 12정탐꾼 기억나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이곳을 우리는 갈 수 없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화가 나셨죠? 분노하셨죠? 진노하셨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려 몇 년 동안이나? 38년 동안이나 너희가 어디에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지금 불신앙했던 애굽에서 처음 나왔던 1세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냥 가나안 정복하면 됐는데, 그렇죠?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38년이 지났어.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섰어요. 여기서 뭐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한 군대를 정비하기 위해.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땅을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그 말은 뭘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두 번째 인구 조사예요.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멋지게 행진하기 위해서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1차로 숫자를 셌었거든요. 이번에 두 번째로 인구란 말은 뭐예요? 사람 숫자를 세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26장 1절에 오늘 읽은 거에 보니까 연병 후에라고 했어요. 이 연병은 왜 일어났었는지 저번 주에 기억나요? 연병 후에. 그렇죠? 이 연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겼잖아요. 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그 일로 말미암아 비느하스가 화가 나가지고 그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와 그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은 뭐냐면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38년이라는 광야 동안 1세대 때 처음 그 가데스에서 불신앙했던, 우리 메뚜기 같아요, 불신앙했던 그 1세대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바알을 섬겼던 그 우상 숭배자들, 그들도 다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비롯해서 바로 고스비와 이제 시므리를 비롯한 2만 4천 명의 그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그렇죠?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을 다 없애신 후에, 그렇지? 없게 한 후에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이 숫자를 세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연약해서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다 보면 죄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죄를 내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땐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끗한 상태, 그렇죠? 죄로부터 깨끗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지한다는 말은 뭐예요? 계속 그 상태를, 죄가 없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처음 인구조사를 했을 때 몇 명이었냐면은, 잘 들어요, 60만 3,500명이었어 60만 3,500명. 근데 이번에 2차 숫자를 셌을 때 38년이 지난 후죠, 몇 명이었냐? 60만 1,730명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1,820명밖에 안 줄었어. 1,82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하지만 전체 숫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1%도 안 되는. 1%가 뭐야? 0.3%밖에 안 되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이 광야라는 곳은요, 이들이 지냈던 광야 38년 동안 지냈잖아요. 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힘든 곳이에요. 그렇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그렇죠?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거기서 38년이나 있었죠. 게다가 중간중간에 전쟁도 있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불신앙해가지고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벌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죽기도 하고요. 그런 수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것 같이 그 이스라엘의 숫자가 비슷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그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한 거, 중간중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는 하셨지만은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이제까지 보살피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힘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를 보면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잖아요. 자, 12지파라는 것은 뭐예요? 12지파 12명의 아들이거든요. 아들.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들, 그 중에서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르우벤이거든요. 근데 르우벤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 야곱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은 르우벤이 탁월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어. 앞으로 그걸 예언했어, 야곱이. 근데 그 르우벤의 깃발 아래,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성막을 칠 때 르우벤 쪽으로 함께 쳤던 지파들이 있어. 어떤 지파냐면은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예요. 재밌는 거는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숫자를 세보니까 이 르우벤 지파는 한 3천 명 정도가 줄었어.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3만 7천 명, 거의 3분의 2가 줄었어. 그리고 갓 지파는 5천 명이 넘게 줄었어요. 그렇죠? 줄어났어요. 그에 반해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의 깃발 아래 있었던 그런 지파들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은 이사갈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있어.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유다 지파는 1900명이 늘었어요. 이사갈 지파는 10,000명이 늘었어요. 스불론 지파는 3000명이 늘었어요.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 누굴 말하냐면은 규와 왕에 대해서 야곱이 말을 했거든요. 유다 지파를 얘기할 때.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렇죠? 유다 지파가 실제로 번성해서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로부터 탄생하거든요. 나중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수 있냐면은 결국 유다 지파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아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는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면은 뭐예요? 아까 여러분 찬양한 것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나 늘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한껏 찡그리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자,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사랑이에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그렇죠? 함께 할 때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63절에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것을 마쳤어요. 마치고 보니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했던 모든 1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살아남았다고 했죠. 이것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바로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도 있지만은, 복을 주신다는 말도 있지만은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우리는 축복만 믿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 말든 하나님 나 축복하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어야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셨는데요. 우리는 이제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정말 깨끗한, 죄로부터 깨끗한 그 모습으로 늘 인도받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기쁘시는 이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시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어린이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어린이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